위기를 만나든 항상 말씀의 자리로 귀소를 해야 돼요. 그 좋은 일을 만났다고 성공했다고 말씀의 자리로 기소하지 않으면 교만하여서 넘어지기 쉽거든요.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그 귀소 본능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말씀은 랍사게가 이제 라기스로 돌아가서 그 임금님 베나닷이라는 임금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아수르 나라 왕이지요. 보고를 하니까 이 베나닷이 다시 2차로 이제 편지를 발송한 거예요. 그 2차 편지를 히스기야 임금님이 듣고 14절 15절 말씀에 뭘 합니까? 그 사신들이 가지고 온 사자들이 가지고 온 편지를 받아서 보았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히스기야 임금님은 여호와의 전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15절 말씀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 펼쳐진 편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1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위기를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이 귀소적인 본능이 신앙생활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라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하나요?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신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뭐 하루 그렇게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떨 때는 뭐 영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옆에서 보면은 낙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뚝 떨어져 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물론 뭐 구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뒤엎는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뚝 떨어지니까 그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회복이 안 되면 우리의 이 육신의 삶에도 많은 영향이 있고요. 요즘은 이 정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옛날 같으면 정신 문제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문명이 발달되고 또 이 도시 속에 살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이 심각해요. 특히 우울증,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 없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가릴 것 없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물론 뭐 이 우울증을 다 정신병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은 양의 우울이든 많은 양의 우울이든 심각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신앙이 뚝 떨어져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10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10절 말씀의 내용은 2차로 이제 히스기야 임금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말인데 그 1차 때 이 랍사게가 이야기한 내용은 거의 뭐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그렇게 좀 폭넓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부적으로 적용을 많이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좀 이 받는 강도가 약하잖아요. 상처도 적고요. 그러나 2차로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집중적으로 누구를 향하여서 공격하는데 그게 누군가 바로 히스기야 임금님이에요. 히스기야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공격해요. 그 편지 내용은요. 하나님을 깎아내리면서 히스기야 임금님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10절 말씀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나라의 왕의 손에 예루살렘 너희들을 넘겨주지 않는다 하는 그 말에 속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속지 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그 신앙이 떨어지게 하는 거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을 떨어뜨리기란 쉽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 신하들이나 임금은 대단한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신앙을 떨어뜨릴까? 마귀의 속성과도 흡사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위기를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신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이 사단은 공격할 수 있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위기가 허세일 때가 많아요. 거품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번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골리앗하고 비슷한 거예요. 골리앗이 2m 90, 80 그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자세히 관찰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고요. 덩치만 크고 큰 소리만 치고 힘만 있었지 그가 가지고 있는 허세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에게 당면한 그 위기를 바라보면 그 허세에 짓눌려서 길을 못 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눈이 조금 잘못되었다 할까요? 우리는 우리 눈이 보는 그대로 평가를 해버리는데 우리의 눈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누구의 눈이 정확합니까?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그대로 다 평가해버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허세에 짓눌린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듣고 거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듣고 그랬잖아요. 삼상 17장 11절에 보면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우리가 감지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보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은 보면은 원리가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당면한 위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신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고 육체적으로 봐요. 그리고 느껴요. 감지를 하거든요. 느끼고 보고 감지하는데 그것이 허세일 때가 많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거품같이 괜히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 그것 앞에 부들부들 떨고 겁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씀인데요. 기도를 하면 그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말씀에 접하게 되면은 느끼는 그 감촉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있거든요. 11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편지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아수르 나라 열왕들이 그러니까 그 편지를 보면은 지금 열왕이라 그랬지만은 사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수르 나라가 한 50년 동안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당시까지 이제 나라들을 점령해 왔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아수르 나라의 열왕들이 열방에게 행하여 진멸한 것을 듣지 못했느냐 그렇게 편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에
아수르 나라의 여러 왕들이 점령했던 민족들을 거기에 쭉 적어 놓는데 10개예요. 여러분 10개. 공연히 10개를 그 사람들이 나열했나요? 어떻게 보면 사단은 우리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열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꽉 찬 숫자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수를 사용하실 때는 열, 천 이렇게 할 때 꽉 찬 숫자인데 세상이나 마귀가 사용할 때도 그것을 이용하죠. 그 개념 속에는 열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 아수르 나라의 임금님들이 이렇게 꽉 차서 꽉 찬 그 능력으로 많은 민족들을 점령하고 정복했다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겁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뚫고 들어가 보면은 불과 50년 사이에 몇 왕도 되지 않고요. 거기 그리고 나열한 열 민족들도 보면은 그렇게 강력한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허세 아닙니까? 허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워낙 사역이 많으시니까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 고난하셔서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 뒤편에서 이제 주무시잖아요. 고나셔서 쿨쿨 주무시는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철썩철썩 때리니까 배 안으로 조그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물 퍼낸다고 정신이 없고 나중에 보니까 기울게 되어서 이제 죽을 지경이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바다와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니까 즉각적으로 바다와 풍랑이 멈추게, 바다의 바람과 풍랑이 멈추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풍랑과 바람이 허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감각과 우리 느끼고 보는 것에 비해서 훨씬 허세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무엇이 있나요? 그분이 일어나면 다 해결되는데요. 하나님과 이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위기와 비교해 봐도 비교가 안 되겠지요. 그 위기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그리고 위기라는 그 자체의 본질도 허세가 많아요. 거품이 많아요. 뚫고 들어가 보면 약점투성이고요. 우리는 아이고 이제 보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제 느끼기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겠구나. 그렇지만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품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하고 볼 수 있고 느끼게 되려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님이 그 허세에 눌려서 속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참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히스기야 임금님은 그 허세에 눌리지 않았어요. 지금 아수르 나라 임금님이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바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무너뜨리지 않고 랍사게라는 신하를 1차적으로 보내고 두 번째는 랍사게가 돌아왔을 때 2차적으로 왜 그렇게 편지를 보내어서 허세를 부리는가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이 8절 9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스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그 이디오피아 나라 왕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집트 나라가 4분 5열 되었어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그 이디오피아 나라의 임금님이 강력하였는데 이집트 지역에 나누어진 그 나라 중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어요.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구스의 왕이 북진을 해서 유다 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아수르 나라 임금님 사네립이
예루살렘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올라오면 이제 아수르를 칠 텐데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작다고 하지만은 양쪽에 벌려서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편지로 겁주고 사람을 보내서 겁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아수르가 당면한 문제는 구스가 올라올 때 전쟁해야 될 그 입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당면한 위기에 허세가 많나요? 거품이 많나요? 사실 전쟁을 일으킬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허세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님이 그냥 두 손 들어버리고 항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쪽으로 기울어버리면 하나님은 심히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에 말씀에 가면은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34절 말씀에 가면은 나와 다윗의 집을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헛세를 부리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마음이 이미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냥 두 손 들어버리면 하나님 쪽에 봤을 때는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위기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고 그 어려움 앞에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거의 낙심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뒤에 축복을 주시려고 잔뜩 기다리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래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헛세에 속아서. 그러니 성경 말씀은 철저히 위기를 맞이했을 때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임금님은 어떻게 해서 그 허세를 이기게 되었는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드린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 임금님이 그대로 체험을 했거든요. 실천을 하고요. 그래서 기도의 위력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의 위력. 히스기야 임금님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귀소 본능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16절 말씀에 있잖아요. 16절 말씀에 가면은 히스기야 임금님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마치 히스기야 임금님이 자기 앞에 계신 부모님 앞에 지금 눈앞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 앞에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고 하면 그렇고요. 기도를 많이 하기가 힘드나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기도하라 그러면서 혼자 5분 기도하기도 대단히 어려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앞에 눈 뜨면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향해서 물론 오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란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 다 들으셔. 그러지만 자녀들이 기도하다가 눈 떠보면 앞에 아무 책상 있고 글상 있고 텅 비어 있는데요. 그 우상주의자들은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부들부들 떠는 것은 무서운 우상이 앞에 떡 버티고 있잖아요. 뭐 어떤 우상은 무섭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무섭든 미소를 짓든 앞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향하여 절을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눈에 육으로 육안으로 뵐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의 사정을 고백하는 건데 안 보이니까 힘들어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앞에 하나님의 불이 딱 와 있으면 아마 뭐 이 신학이 터져나갈 거예요. 아마 서로 들어가려고 싸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16절 말씀에 가면은 이 히스기야 임금님은 기도를 하는데 딱 하나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그러잖아요.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그 다음 눈을 떠서 보옵소서. 눈을 떠서 보십시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다시 이 회방하는 아스르나라 왕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세요. 보세요. 19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구원해달라는 말씀은 하나님 행하십시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행하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 임금님이 19절까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응답하는 내용이 20절부터 34절까지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응답하세요.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거기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나와요. 그 열왕기하에 첫 번째 처음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거기 아모스는 소선지에 나오는 아모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스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에게 기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배를 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은 철저히 기도와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임금님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을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스로 왕의 연고로 기도한 너의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들으셨다 그랬어요. 들으셨다. 얼마나 정확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행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22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그 아수를 보고 지금 책망하는데 네가 눈을 떠서 어디를 보느냐? 눈을 높이 떴다고 말씀을 하지. 눈을 높이 떴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편지도 보셨고 아수르 나라 임금의 그 교만한 오만방자한 그 태도도 보셨고 히스기야 임금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도 보셨고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도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는 말씀 나오지요. 들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화를 내고 교만한 말로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갈코리로 너의 코를 빼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도 들었다는 말씀이 있고 갈고기로 끼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수르 나라를 왔던 길로 돌려보내시는 거 행하는 거 아니에요.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말씀에 가면은 구원하겠다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시겠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 위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이여 건져주세요.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수르 나라가 유다 땅 안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보지도 못하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18만 5천 명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하루 저녁에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일어날 수 있지요. 이집트에 장자 재앙이 일어날 때 하루 저녁에 생축의 장자뿐만 아니고 이집트 나라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그 진영 가운데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베나다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니느웨이로 도망가고, 니느웨이로 도망갔다가 자기 신전 앞에서 있는데 죽어져요. 칼에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임금님 유다 백성들이 당면한 그 위기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든 위기를 만나든 연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낙오되지 않고 오늘 히스기야 임금님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행하시는 그 능력을 확연하게 체험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